반갑습니다. 인사들 나눕시다. 예. 제가 이곳에 처음 교회 땅을 마련하고 건축하려고 왔을 때에 지금 도로가 높죠, 우리보다. 예, 그전에는 이쪽 사택 쪽에는 지금보다 더 높은 석축이 쌓여 있는데 그 석축 밑에 샘물이 하나 있어. 옹달샘이 하나 있었어요. 퐁퐁퐁퐁 쏟아지는 물이. 그래, 그 물이 흐르는 곳에 도롱뇽도 살고 미꾸라지도 살고 또 사람이 재배하지 않는 자연산 미나리도 많이 자라고 돈나물도 많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본래 이곳은 천수담론이었어요. 그것이 참으로 신기했습니다. 물을 가져오기 전인데 건축을 하려면 물이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옹달샘 물, 그것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 물 마시고 씻고 그렇게 할 수가 있었어요. 정말 그 물이 솟구쳐 오르는 그 옹달샘의 크기는요, 조금 큰 냉면 그릇 정도? 아니, 그거보다는 좀 더 크고 작은 쟁반들 있죠. 그만한 크기의 옹달샘인데 물이 퐁퐁퐁퐁 한겨울에도 잘 올라와요. 그 물이 참 대단해요. 저는 과거에 목회를 하기 전에 농장을 개발해서 만드는 일을 하는 책임자였는데 농장을 하겠다고 나는 땅은 있는데 농장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고 찾아오면 그 사람들을 데리고 그 현지를 답사를 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보는 게 도로가 있는가? 끝까지 들어갈 때 도로가 나올 수 있는가? 두 번째, 거기 물 근원이 어디 있는가? 물이 없으면 짐승을 키울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골짜기에서 솟아오르는 옹달샘 작은 거라도 솟아오르는 물이 있으면 오케이. 여러분, 옹달샘 물이 굉장히 작은 것 같아도 그 물이 계속 24시간 끊이지 않고 나오면요, 굉장한 물입니다. 제가 경험한 가운데는 옹달샘 안을 삼속 깊은 곳 찾아서 그 물을 모아서 관을 묻어가지고 탱크를 만들어 놓고 물을 받았더니요, 27톤 정도 들어가는 큰 탱크를 만들었는데 그 물이 매일 넘쳐 흘러요. 옹달샘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세상을 살리는 샘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지구는 수많은 옹달샘이 하늘로부터 받은 물을 저장하여 둔 곳으로부터 받아서 끊임없이 흘려보내기 때문에 생명체가 사는 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주를 찾는, 우주여행을 떠나는 사람도 제일 먼저 무엇을 찾죠? 그 별에 물이 있을까? 그 징후를 제일 먼저 찾는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 대부분은 초등학교 시절에 옹달샘이란 동요를 배웠습니다. 어릴 적 기억을 더듬어서 제가 한번 불러볼 테니까 여러분도 기억을 불러오십시오. 깊은 산속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맑고 맑은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새벽에 토끼가 눈 비비고 일어나 세수하러 왔다가 물만 먹고 가지요. 2절입니다. 깊은 산속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맑고 맑은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갈밤에 노루가 숨바꼭질하다가 목마르면 달려와 얼른 먹고 가지요. 이쯤 잘했으면 박수 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동요는 언제든지 들어도 좋죠, 그죠? 이 동요의 노랫말처럼 깊은 산 속에 아무도 모르게 숨어있듯이 있는 옹달샘은 그 산 속에 살고 있는 동물에게는 생명의 샘입니다. 동물들뿐 아니라 이름 모르는 수많은 식물들도 옹달샘이 흘려보내는 물을 마시고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옹달샘은 생명의 근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근원이 분명합니다. 물론 옹달샘은 자기 스스로 물을 솟구쳐 올리는 것은 아닙니다. 옹달샘에 솟아오르는 물의 근원은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하늘로부터 내려와 어딘가에 저장되어 있던 물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모든 것이 그렇듯이 옹달샘의 근원도 하늘입니다. 그렇게 하늘로부터 내려온 물은 옹달샘을 거쳐 골짜기와 실개천을 이루고 시내가 되고 강물을 이루어 바다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물이 닿는 곳마다 생명들이 살아나고 자랍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들도 그 물을 마시고 그곳에서 살아난 생명들, 곡식과 채소와 과일들, 그리고 물고기와 가축의 고기 등을 귀한 양식으로 먹고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온 세상을 살리는 생명수가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환상입니다. 이 시간에는 세상을 살리는 이 아름답고 복된 생명수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살리는 옹달샘 같은 교회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성전 문지방 밑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성전 문지방 밑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생명수임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 물은 하나님께서 흘려보내신 세상을 살리는 진정한 생명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17장 13절에서 하나님을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떠나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고 생명을 잃고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 17장 13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또 히브리서 기자는 5장 8절 9절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써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수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나뿐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려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십자가로 순종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전 문지방 밑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흘러나온 영원한 생명수임이 확실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의 생명수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이 물이 흘러서 작은 겨울과 시내와 큰 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제 성전 동쪽에 있는 문지방 밑에서 흘러나온 물은 방향을 틀어서 남쪽으로 일천척을 흐른 후에 발목이 잠기는 개울이 됩니다. 또 일천척을 더 흘러내려간 후에는 무릎까지 잠기는 시내를 이루고 또다시 일천척을 흘러내려가서 물이 허리에 오르는 제법 깊은 하천이 됩니다. 그리고 또다시 일천척을 더 흘러내려간 후에는 헤엄을 치지 않고는 건널 수 없는 깊은 강이 되고 그 깊은 강물은 다시 방향을 동쪽으로 바꾸어 흘러 해안 평야지대인 아라바를 지나 바다로 들어갑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으로 장차 예수님의 복음으로 온 세상을 어떻게 살려내실 것인지를 시각적인 상징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감동적으로 느끼도록 보여주는 벤허라는 이름으로 상영된 유명한 대작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의 절정을 이루는 최고의 장면이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에 예수님이 흘리신 보배로운 피가 천둥번개를 동반한 하늘에서 쏟아져 내리는 빗물과 함께 흐르면서 온 땅을 붉게 적시는 바로 그 장면이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은 바로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려 보내신 보배로운 피가 온 세상 죄인을 살리고 새로운 생명을 주는 영원한 생명수가 될 것임을 마치 미리 보여주는 듯한 복음 중의 복음으로 우리의 가슴에 큰 감동을 안겨줍니다. 이제 이 생명수가 흘러서 가는 곳마다 수많은 나무를 살려내고 바다를 살려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은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생명수가 어떻게 세상을 살리고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림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인도하시며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이르는 곳마다 어떻게 생명들을 되살려내는지를 보여주십니다. 먼저 강가로 돌아가 보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았습니다. 나무들이 살아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물이 계속 동쪽으로 흘러 바다에 이르면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렇게 바다의 물이 살아나면 그 바다에 살고 있는 물고기의 먹이가 되는 수많은 작은 생물들이 번성하게 될 것이며 또 그것을 먹고 사는 물고기들은 온 바다에 번성하게 될 것이고 다시 한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성전에서 흘러나온 생명수가 그 물이 흘러 들어가는 곳마다 그곳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을 살리는 그 광경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꽃 같은 모습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의 복음이 세상을 살리신 생명수가 되어서 흘러들어가는 곳마다 죽을 죄인이 살아나는 기적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역사가 바로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증명하는 참 생명의 역사, 기적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 하늘의 생명수이신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받았고 영원한 하늘의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생명수는 산천 초목과 바다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을 살리는 생명수라고 오늘 본문은 증언합니다. 계속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은혜롭고 복됩니다. 10절입니다.
또 이 강가에는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와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어부들이 그 고기를 잡아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11절 말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줍니다. 여기에서 진펄과 개펄은 흘러든 물을 아래로 흘려보내지 않고 받아들인 채로 고여 있어서 높아진 소금기로 인해 생물이 살 수 없게 된 죽은 바닷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실제로 가나안 땅에는 요단강의 최종 도착지인 사해가 바로 그렇게 받은 물을 더 이상 아래로 흘려보내지 못함으로 생물이 살 수 없는 소금물 웅덩이인 죽음의 바다, 그 이름도 사해인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수가 쉬지 않고 흘러 들어가면 그 바다에는 건강한 생명체가 풍성하게 살아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여기 한 가지 조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끊임없이 받아들인 생명수를 자기도 끊임없이 아래로 흘려보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흘려보내지 않고 가두어 두고 있으면 언젠가는 생명을 살리는 힘을 잃고 썩어서 죽음의 물이 되고 마는 것이지요. 하지만 흘러들어온 생명수를 가두어 두지 않고 계속 아래로 흘려보내면 그 강은 살아나서 아름답고 귀한 생명들로 가득한 풍성한 생명의 강이 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강변에는 온갖 풀과 나무들이 우거져 새들과 짐승들까지 깃들이며 사람들도 그 건강한 생명의 강을 찾아 모여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은 아름다운 생명으로 넘쳐나게 됩니다. 10절에 이어서 12절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10절입니다. 시작. 또 이 강가에는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에서부터 에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건너서 12절입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깊은 산 속에 있는 옹달샘은 한꺼번에 많은 물을 흘려보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알지 못하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옹달샘에서 흘러내려온 물이 모여서 개천이 되고 시내를 이루고 강물이 되어 넓은 대지를 적시며 바다에 이릅니다. 그리고 그 물줄기를 따라 이름 모를 온갖 풀과 나무가 자라고 다양한 물고기와 동물들이 살며 강물이 흐르는 들판에는 사람들이 논과 밭을 일구고 풍족하게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깊은 산 속에 수많은 작은 옹달샘이 있어 각양동식물이 생명을 이어가고 번식을 하며 아름답고 풍요로운 산천 초목과 자연이 펼쳐지듯이 이름도 없고 빛도 화려하지 않지만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의 생수를 끊임없이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성도들과 교회들을 통해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아름답게 살려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의 화려한 번영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듣고
사람과 세상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힘써야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교회를 설립한 한 세대가 지나가고 새로운 세대를 맞이하고 있는 지금 우리 열린교회가 온 세상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하늘의 생명수를 흘려보내는 깊은 산속 옹달샘 같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열린 가족들은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로부터 흘러나가서 온 세상을 적시며 세상을 살려내는 생명수 같은 건강하고 활기가 넘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그렇게 복되고 아름다운 날들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세상에 생명의 물을 흘려보내는 옹달샘은 깊은 산속에 숨어 있기에 사람들의 눈에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감추어져 있는 수많은 옹달샘이 마르면 가장 먼저 그 산속에 사는 생물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 산 아래에 있는 땅은 생명이 떠나고 황무지가 되고 마침내 사막으로 변하고 맙니다. 같은 이치로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옹달샘 같은 교회가 복음과 사랑의 생명수를 흘려보내지 않으면 한국교회도 자칫하면 고인물이 썩듯이 크고 화려한 건물만 텅텅 빈 채로 남게 될지도 모릅니다. 저는 우리 열린교회와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마르지 않는 옹달샘처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주님께로부터 받은 참된 믿음과 사랑의 생명수를 끊임없이 흘려보내어 세상을 살리는 교회가 되고 사람을 살리는 생명수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귀하고 복된 생명수를 흘려보내는 우리의 소명을 주님 오실 때까지 잘 감당하시기를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흘려보내신 우리의 생명수를 받아서 저희들은 죄를 씻었고 허물을 씻었사오며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었사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생명수를 변함없이 흘려주십니다. 저희들이 그 은혜의 생수를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그 생명수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흘려보낼 수 있는 이름도 없고 모양도 자랑할 것이 없지만은 언제나 쉬지 않고 생명수를 흘려보내는 깊은 산속의 옹달샘처럼 세상을 살리는 참 하나님의 옹달샘, 하나님의 자녀, 한 교회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